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에 다음 가는 말씀으로 아주 강력하고도 강력한 경고요, 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책망의 기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부드러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을 도려낼 만큼의 화영검을 쓰신 적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지도자들이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 말씀 증거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심령의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거절하면, 주님을 떠나갈수록, 거절할수록, 거부할수록, 거역할수록, 강팍한 마음을 가질수록 주님의 마음은 큰 슬픔으로 눈물이 고였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은 신실한, 정말 충성되고 헌신적이며 겸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기별이 아닙니다. 정신이 부패된, 그리고 타락한, 거의 회상할 기미조차도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화살이 심령을 찌른다면 제대로 관역에 박히면 회개할 것이겠죠. 심령의 관역에 제대로 그 하나님의 화살이 박히게 되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화살이 그 자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심령을 찌를 때 그 화살에는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이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 심령을 찌를 때 회개하고 철저히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구원이 목적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그렇죠?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뭐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결과적으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결과적으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사랑은 하나의 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타락한, 부패된 4,000년 동안 후패된 그 인성을 취하셨습니까? 왜?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왜 예수님이 더러운 인성을 취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씨입니다. 하늘의 씨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씨였습니다.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죄인들의 마음에, 그죠? 우리 마음에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죄인 안에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씨, 이 하나님의 씨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거기에 물을 주시고 이 씨가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지 아니하시면 이 씨는 죽은 씨고 이 씨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인된 우리의 인성을, 우리의 본성을 신의 성품으로 참여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신의 성품으로 참여케 하는 것, 신의 성품으로, 신성의 품성으로 끌어올리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 다 보세요. 예, 뭐 쓰지 마시고 보시면서 좀 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곡식이 안 익으면 곡간에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곡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익어야만이 곡간에 들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추수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하나의 물건도, 이런 물건도 있잖아요. 이런 물건도, 세상의 한 제품도 완성품이 아니고서는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인간이 만든 것도 완성품이 돼야, 완제품이 돼야만이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풀빵도 있잖아요. 붕어빵을 만들다가 배가 터지지 않습니까? 안 팔아요. 흠 있는 건 안 팝니다. 자기가 먹든지 내다 버리든지 밑에 넣어놓든지 그런 것입니다. 흠 있는 건 팔질 않아요.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그런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드려질 하나님의 곡간, 곡식은 완제품이 아니고서는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인성을 하나님이 신의 성품으로 끌어올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한 모델이 계십니까? 확실한 모델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기 시대소망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뭐 해야 된다? 재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내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너무나 이 말씀들이 많아요. 비슷한 말씀이 많고 다 반복되는 말씀이 많은데 끊임없이 반복하여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각인시키려고 하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오셨을까?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만이 들어와야만이 그것이 다시 한번 재현된다는 거예요. 자, 구속사업이란 인간 안에 창조주의 뭐를요? 모습을 재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뭡니까? 이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죠?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이 낮고 낮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씨가 되신 것입니다. 그 씨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창조주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 창조되던 때 완전을 회복하고, 언제예요? 누굽니까? 그게 창조 전에 창조받은 것, 아담. 예, 창조될 때 범죄 전에 있었던 그 사람.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달, 지덕체, 그죠? 예,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뭐예요? 원래 창조되던 당시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몸이요 아니면 마음이? 심령이 품성이, 몸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재림 전에는 이 마음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재림 전에는 여러분 품성이 뭐냐면 완성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만큼의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예수님이 재림 전에 그것이 완성시켜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게 완성이 돼. 왜? 추수는 언제 하는 거니까? 곡식이 돼야 아니면 곡식이 되어야 할 때. 곡식이란 바로 그거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그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창조되던 때 완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이 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속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물을 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뭐예요? 계속 없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합당한 열매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장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것이 가장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거 좋아요.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아프리카에서 전도되는 사람 보셨죠? 거기에는 교회 자체가 중요하지만 수많은 수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에 말씀을 또 연구하면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경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도. 그 말씀, 짧은 말씀 하나 접하니까 제 마음이 뭡니까? 너무 큰 책임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전하고 전도 책자를 전하고도 부족해. 왜냐? 몸이 부족하고 너무나 전할 사람은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여러분 근데 이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한 그래서 죄가 고삐가 풀려서 휘젓고 다니는데도 이것을 막을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뭐예요? 방조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 세상은 그분을 영접할 만한 영접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데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초림 때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자 성육신 하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몇 사람? 목동들과 이방인이 와서 그분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기다렸기 때문에 바랐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고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났고 이제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앞서 가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갓난아기의 그 안에 계신 신성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유대 땅에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여러분 백성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은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은. 그런데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었는데 특별히 누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들 그리고 행정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백성들은요 그 지도자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항상 그들의 유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금언일지라도 정결케 하는 의식일지라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아니었는데도 그들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율법처럼 믿고 따랐던 그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배워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번들어라는 옷은 입을 줄 알지만 산에 들인 회원,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탐욕과 탐심이었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했던 것. 탐욕, 탐심, 자리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고 충성되고 헌신적이며 겸손하게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일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높은 자리를, 그 높은 자리와 탐욕은 그들의 품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품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본성이 원래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들의 품성이 선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조금도 변화됨이 없이 그들이 그동안 가까워왔던 그 야심을 그대로 지닌 채 품성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그 성공의 성, 그 야심, 성공의 성을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의 성이란 바벨론에서 죄와 타협해서 얻은 성공의 성이었습니다. 죄와 타협해서 얻은 것이었어요. 그게 자아의 성이라고 합니다. 자아의 성, 바벨탑처럼 쌓아 올려진 자아의 성, 성공의 성, 죄와 타협하면서 쌓은 것이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정신이, 그 바벨탑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놓여진 것입니다. 자리를 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미 목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이 굳고 품성이 바위처럼 굳어버립니다. 제가 옛날 알았던, 정말 잘 알았던 그런 목사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로 목이 굳어져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아요. 옛날에 관계를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바로 변하는지. 이미 목이 굳고 품성이 바위처럼 굳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정과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런 지도적 자리는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의를 행사하는 자리, 사랑을 베푸는 자리,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백성과 더 많은 동역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리예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아니하게 동일한 사랑을 나눠주는 자리예요. 거기에 올라가면 특별한 갑옷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의를 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피택이 되거나 선택이 되면 영전했다고 합니다. 영전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가 된 줄 아십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어느 지파였습니까?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거 화이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당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그 왕이 선택을 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보다, 그들은 항상 경쟁관계, 앙숙이었습니다. 그 두 파가. 그러나 수적으로 누가 더 많았냐면 사두개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뭐 한 것입니까? 투표가 된 것이죠. 숫자가 많아서 선택이 된 것이지 품성이 좋아서 선택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일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품성을 가진 일들은 예수님의 사업의 최고의 방해가 됐어요.
최고의 방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평범한 사람의 질투였습니다. 헤롯 왕, 자, 그 사람은 율법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진리를 알 기회를 예수님이 주었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조물 앞에, 헤롯이라는 피조물 앞에 나타났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그 기회가 왔습니다. 왔지만 그가 거절했지만은요, 보냈어요. 그죠? 여러분, 헤롯 왕은 평범한 사람의 질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영적인 기별을 모르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본성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질투가 아주 심할 정도로 극도로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분이 사라지지 않는 한, 눈앞에 사라지지 않으면 그들이 견디지 못할 만큼의 품성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그들은 방관했을까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왕이 나타났다 하니까 헤롯 왕이 벌쩍 뛰었습니다. 왜요? 벌써 이 왕은 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왕이 있는가?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누가 알았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왜 방관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초림을 그들이 몰라본 거예요? 그들은 애써 예수님의 오심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난리가 났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것, 왕이 또 다른 왕이 오신 것, 그들은 스스로 뭡니까? 지도적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견제 세력이 등장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기분 좋아하고 정말 기뻐할 일인데,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는데 기뻐할 일인데 그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불편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리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가 위협을 받아요. 어떻게 쌓은 자리인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야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 것,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될 건데,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될 건데.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들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달랐어요. 하늘과 땅만큼 그 거리가 먼 것처럼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별에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발목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에게는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나중에 보니까 그 제사장 중에 회개한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강하게 증거를 해도 성경과 예내신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0만분의 1밖에 안 돼요, 강함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기별은 마태복음 23장,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23장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심령을 쪼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그들을 가르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그들은 가르는 거란 말이죠. 화살이 간 것은, 화살이 그들의 심령을 찌른 것은 그들을 살리려고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사랑 없이는 그 못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 왜 저런 인간이 나한테 기별을 증거하느냐 그 말이죠.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나사렛 예수, 그런 형편없는 장소에서 태어난 이 일개 목수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기별을 증거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쌓은 높은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나에게 감히.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은 화영검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00년 전에 옛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2000년 전에 옛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옛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일은 오늘날 이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의 성공의 회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거리가 될 것이겠죠. 여기 시편 22편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뭐라고요? 회방거리요 조롱거리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방거리였습니다. 저분만 없었다면 그들은 편안하게 그 종교적인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존경을 받으면서 거짓 증거를 할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도 야심과 야망만 품으면서 살아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마음이 이제는 뭐예요? 불편해진 것입니다. 사람의 회방거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아시는 것처럼 파도도 순종했습니다. 바람도 순종했습니다. 물고기도 순종했고 떡도 순종했고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왜요? 귀신들은 그 천사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천사의 땅을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당시에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다에 가서 물에 빠지면 벌벌 떨 그들이 바다와 파도를 명령을 내리자 그 즉시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는 정말 앞다투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듣고 있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폭행을 하고 신도들을 수많은 월급이 많아가지고 그 수많은 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고 그것이 걸려도 교인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파워가 대단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 자기 권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알만한 사람은 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과 부패는 방지할 그들은 이 죄가 번성하고 그죠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방지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행한다면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단이 부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수에 거듭나지 아니하는 종교 주자들을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누르게 다 퍼져서 급기야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엄청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거역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잘못된 제사장을 세웠을 때 그 결과는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었어요.
멸망을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과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중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다루는 욕심이 들어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통째로 휴고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멸망을 선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유대 당시의 제사장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일은 극에 달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최대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나요? 예수님의 최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최대 원수가 로마 제국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빌라도였습니까? 헤롯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나요? No. 빌라도도 아니었고 헤롯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당신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인지 한번 내게 그것을 쇼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보여달라. 신성을 좀 알고 싶다. 근데 예수님 안 보여주셨죠. 그리고 아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의 원수는 로마 제국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었어요. 한 집안 식구인 거듭나지 아니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가 그 원수가 됐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저는 이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같은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군이었어요. 아군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적군이었던 것이에요. 한 식구인 줄 알았는데 원수같이 뭐예요? 원수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같은 교파고 같은 교단인데 같은 합회고 같은 동역자인데 한 식구가 아닌 것이 가슴 아파.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완전히 남남으로 분리되는 것을 봅니다.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연합을 잘 할 것 같지만 연합을 제일 못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싸우면 집안 싸움입니다. 누스벨도 한 식구였지만 한 식구였어요. 가인도 한 식구였고 사울도 유다도 한 식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루스벨도 같은 식구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셨어요. 천사의 3분의 1은 무슨 말을 들었길래 왜 예수님 곁을 떠납니까? 그들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 아니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나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루스벨 말 한마디 듣고, 교활한 그 말을 듣고 왜 떠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왜 대적하는 거예요? 같은 식구인 줄 알았는데, 가인도 한 식구인 줄 알았는데 형제를 죽이고, 사울 왕도 그런 줄 알았는데 유다도 한 식구인 줄 알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 유다가 아니었어요.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 된 것입니다. 유다가. 제가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단 안에 같은 교리를 가졌는데 정신은 두 정신으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품성. 같은 동역자인데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남이 아픔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두 정신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관리하라고 높은 자를 주었더니 그 힘과 권력으로 칼을 휘둘러 버리면 약한 사람은 죽는다는 걸 왜 모르느냐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신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는 분명히 신원하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두 여인이 한 아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싸웠을 때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두 여인 중에 한 사람, 그 한 여인의 정신과 같아요. 사랑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이 아닌 여인이 사랑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칼로 자르라. 여러분, 교회 법도 칼입니다. 교회 행정도 칼이에요.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심령이 다치고 아파요. 함부로 행정자들이 칼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칼을 휘두르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칼로 약점을 괴롭히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마지막 날 사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제사장 직분은 점점 더 부패되어 갔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여전히 큰 권세를 가졌고 그들은 그것을 이기적이고 재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누구하고 대쟁투를 벌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온 머리와 발끝터리까지 스트레스로 꽉 찼습니다.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영적인 대쟁투를 벌였어요. 복음을 증거해도 부족한 시간에 그들과 영적인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기적이고 뭐를 가지고요? 권세를 가지고 이기적이고 재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밖에서 침투해 오는 세력보다도 안에서 공격해 오는 세력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힘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은 세상보다는 어디요?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더 크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아군인 줄 알았더니 적군이에요. 그 적군이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그를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침투해오는 것보다 안에서 공격해오는 세력.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신앙인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자, 불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 우리가 오후에 저기 이제 건강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모순이 없는 생에 경건한 모본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뭡니까? 아,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겠지. 그렇죠. 왜? 신앙한다고 하는 거니까. 비록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얼마나 자주 진리를 옹호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진리의 발전에 대하여 가장 뭐다고요? 가장 디딤돌이 아니라 큰 장애물이에요. 가장 큰 장애물들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 6살, 7살짜리 여자 꼬마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TV를 보다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모기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TV를. 그리고 이 아이가 결심을 했어요. 엄마, 저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엄마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모기장을 갖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모기장을 아프리카에다 선물해주면 모기한테 안 물려서 이 아이가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낸 거예요. 7살짜리 여자아이가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 답장이 왔습니다. 아, 이걸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 주변에 알려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전국에 다 퍼졌죠.
그리고 이 nothing but net.com이란 이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후원을 받고 수백만 명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모기로부터 생명을 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뭐예요? 사랑과 동정으로 그것을 아파했잖아요. 그죠? 이 아이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않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특별히 잘 알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단순히 그 아이를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마음을 생각해낸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사예요. 그런데 절더라고요. 다리를 절어요. 소아마비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자기 일을 제쳐두고 와이프한테 다 맡겨두고 가난한 나라, 오지의 나라 가서 모든 약품 부족한 것을 다 사람들한테 다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얼마나 자주 가서 도와주는지 몰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없지만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저를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랑과 동정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충성을 정말 잘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쥐어준 채 아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 여기요. 제사장들은 여전히 큰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이기적이고 재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특별히 제가 협회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고합니다.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위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 자신부터. 같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마지막 기회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정 이전에 사랑과 동정이 먼저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앞서야 돼요. 동정이 앞서야 됩니다. 자비가 앞서야 됩니다. 친절이 앞서야 됩니다.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야 됩니다. 약한 자를 건드리지 마세요. 권력이 있다고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덕의 요새는 버림받은 죄인이나 비열한 불황자의 사악한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덕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죄를 품고 한 가지 악덕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활이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심령을 찌릅니까? 이런 말씀을 화이트부인도 기록했어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지만 화이트부인, 화이트 선지자도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선지자도 그걸 안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이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 죄인 저부터 시작하여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회개하고, 저부터 회개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은 악의 장입니다. 무덤장이고 위선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입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가 말에 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강력한 자 앞에서는,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웃음을 짓지만 약한 자 앞에서는 냉정한 자가 되지 않도록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보다 마음이, 심령이, 원칙이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시더라도 진리를 가진 자 편에, 진리를 가진 사람 편에 같이 서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동정을 가진, 자비와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식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